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할 때 길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생이라는 그러한 그 여정 속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길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갈 때 진짜 어려움 없이 갑니다. 어떠한 초행길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내비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비가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녔는지 참 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비 없을 때 또 초창기에 그 운전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 갈 때 그랬어요. 어디에 멀리 간다고 치면 지도를 꼭 챙기고 또 가야 될 길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그 담아놨어요.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 지도를 뽑아갔습니다. 검색해가지고요. 또 옛날에는 차에 꼭그 전국 그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 지도. 그거 보고 이제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 이 모르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삶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내비게이션이 발명이 되어가지고 요즘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간 꼬여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한 99%는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좀 그 안 좋은 내비게이션일 때는 다른 데를 인도해 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전혀 다른 곳에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그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안, 걱정,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37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돼 있어요. 이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좀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내비게이션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 37편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또 우리에게도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7편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악을 행하는 자, 불평, 또 불의를 행하는 자, 시기,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때로는 욕도 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정말 배 아파하기도 합니다. 왜 저런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망해야 되는데 더 잘 살고 더 뭐 떵떵거리는 거 같은가 이러면서 시기하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하고, 우리 풀 베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낫을 한번 대면 싹둑 잘라 나가요. 뭐 손으로도 이렇게 뽑히기도 뽑히는 게 이제 풀이지 않습니까? 또 채소와 같이 쇠잔하다. 참 하루 싱싱하게 이게 우리가 먹는 채소가 그 다음 날 되면 시들어가는 것처럼 금방 시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쇠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겁니다. 불평거리들이 엄청 많고 또 시기의 대상이 많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 딱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셔가지고 다음 왕을 이 다윗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늘 도망 다녔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시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뭐 숲으로 숨고 굴로 숨고 적국에도 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막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울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해코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심이 가득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지금까지도 왕으로 앉아 있는 거지? 성경은 사울을 평가할 때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승리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시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그런 시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라.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37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래요. 의뢰하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믿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쓰는 믿음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 믿음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히브리어 바타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완전한 신뢰,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뢰는 신뢰의 바탕으로 자신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제일 평안하고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세요? 대개 집에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침대에 누웠을 때 평안한 마음, 완전한 이 안정감, 그런 느낌 가지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집에 있어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제일 편안하더라고요. 뭐 세상 걱정 근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한 평안과 또 이 안정감을 그 안에서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공격들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실 총, 또 칼, 또 뭐 미사일 이런 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방어하는 게 또 전쟁의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부대에서는 갱도가 있었습니다. 갱도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저 미사일 공격이나 아니면 적군의 이제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으면 이 공격에서 안전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히 평안한 상태를 이루는 거잖아요. 울면 우유 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공격들 있죠. 또 번잡한 일들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 많이 생겨요. 가시와 같은 일들 우리는 막 콕콕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하다는 것은 믿는 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이 기뻐하다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글 그대로 기뻐하는 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엄청나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조금 기뻐하는 게 있고 엄청나게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크게 소리를 내가지고 빵 터졌다고 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치며 즐거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는 것은 진짜 자기가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하하 웃는 거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소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정말 그 자신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예가 다윗의 그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그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의 아내 그 미갈은 왕이 채통을 좀 지켜야지 저게 무슨 짓이냐 할 정도로 그만큼 오바를 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의 체면을 다 이게 뒤로 한 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엄청나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진짜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기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장 기뻐했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 제목과 같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이 맡기라는 말 히브리어는 갈랄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굴리다는 겁니다. 굴리다,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링공을 굴리는 것처럼 그런 원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께 굴려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 굴리다라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 쓰여 있습니다. 어떤 때 쓰여 있냐면 돌을 굴리다 할 때 이 말이 되게 쓰여요. 이 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 돌 이런 게 아니고 큰 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인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근데 천사가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돌을 굴리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돌, 무덤을 막고 있는 그런 큰 돌을 굴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덤을 막는 돌, 이것은 인생의 실패, 끝,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런 돌들 참 많아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런 큰 돌들 참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나갔을 건데, 내가 좀 좋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잘 나갔을 건데,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미국도 뭐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많은 돈이 있는데 거기서 나에게 얼마만 주면 우리 엄청 부자 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긴 부자지만 그게 자기 돈이 한 개도 없다. 다 돈을 빌려서 한 거다.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는 사기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 돈 하나도 없어요. 다 주식이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쓸 거는 은행에서 빌립니다. 왜냐면 은행은 담보를 보는데 그 주식을 담보로 보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에. 그래서 진짜 자기 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진짜요? 되게 그 기업들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참 잘 됐을 텐데 이런 거 참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돌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거 나에게 굴려라. 그 막혀있는 서지 말고 나에게 굴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돌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그 뭐 환경, 뭐 가족, 뭐 지인, 아니면 뭐 재산,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안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 의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 빛처럼 비춰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이 공의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심판한다,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 네가 판단하는 거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은 가장 강한 빛을 의미합니다. 네가 너의 판단 가장 강한 그 빛같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그대로 보면 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의, 나의 공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빛처럼 딱 쏘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돌 같은 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생각하는 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의 돌 같은 거 어린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가끔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되게 집마다 다 컴퓨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없었거든요. 집마다. 근데 그 컴퓨터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 엄청 못했어요. 그리고 막 뭐 하여튼 놀림 당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만 처음 딱
컴퓨터를 대하면 이게 뭐 어떻게 키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뭘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자판이 뭔지도 뭐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얘가 하는 것만 보는 거야. 아, 저렇게 키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나도 컴퓨터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컴퓨터를 가진 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었으면 와, 그 내가 그 빌리 게이츠가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 우리 집에 좀 돈 많았으면 내가 좀 더 그 멋진 삶을 살지 않았을까? 돈 펑펑 쓰고. 우리 집에 돈이 좀 많았으면 개척할 때도 이 월세 안 하고 딱 교회를 세워가지고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제가 들까요, 안 들까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 집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부질없다는 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더 귀한 인생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뭐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되게.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굴린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판단,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더 깔끔해요. 그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 만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이 담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조용해지다, 고요해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조금의 그 소음도 없는 그 상태.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잠잠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말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 좀 봐라. 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다림이에요. 확신에 찬 기다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확신에 찬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 의뢰한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있으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진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기쁨이 아니고 진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무거운 그 걸림돌 같은 돌들 다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런 거,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을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